날로 총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저기 옛날에 아니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 매일 들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바빠 죽겠어요. 예. 일주일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예.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예, 막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간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빠른가 모르겠어요. 죽을 날이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 벗기 전에 혼의 구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참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어느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해져야 돼요. 예, 네. 예. 우리 형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 대신 수고가 필요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위해서 오늘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영광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먼저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전에 말씀을 배우는데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어떤 이상한 것들이 또 이상을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유 오늘 집사님이 밥 사서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아 집사님 파마가 잘 나왔네. 이쁘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집사님 아파트 사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런 데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영광이 뭐니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광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게 딱 그러면 영광이 뭐지? 그 다음부터 영광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게 뭐지? 그리고 가끔가다 또 생각나면 글쎄 영광이 그게 뭐지? 계속 이제 이렇게 전에는 뭐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보는 거를 제가 금기름 붓는 집 오기 그 어간에 우리가 성경을 이걸 샀어요. 이 스트롱 성경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와 나사로를 보면서 낑낑대면서 그걸 이제 해석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뭐냐 그냥 주님 이게 뭐예요?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냄새를 맡겠더라 이거죠. 뭔가 이런 거 아닌가. 그게 뭐냐면 영광?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이 빛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제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오늘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이분 영광이 뭔가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묵상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했겠구나. 말씀 속에 있는 빛이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영광을 좀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놓고 영광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저도 이제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영광이 뭔지 한번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자 그러는데 출애굽기 4장 15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미리암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의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면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것이면 또는
그러면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맨 처음에 본 게 거기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내 영광아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그 시몬과 레위의 그 축복하면서 한 말씀이죠.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 거예요. 이게 답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나인님께서 강론 중에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한참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물론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나온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더 그러면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설명해서 표현을 제가 기록을 누른 것 같은데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요 자료에다가 이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또 부활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영광이 뭐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점차 이 일주일 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분별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신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그 어떤 이 언급하지 않은 성경 영광이 500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영광에 대한 것. 그런데 그 비슷한 언어 이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 또는 뭐 짐승 노로도 뭐 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적용되는 영광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결국 이 두 가지로 이 적용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그 영광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면 이게 복음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을 뭐라고 할까? 복음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모자이크 그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자이크 그림. 그런데 모자이크는 조각을 하나씩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조각을 하나씩 맞추는데 그 조각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그림을 그리는데 성경에 표현된 모든 어떤 그 설명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림이 딱 완성이 된다.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한마디라고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표현이 그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죠. 뭐 이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마치 벽돌면이 6면이듯 이렇게 6면으로 딱 깎아서 이 벽돌로 딱 벽돌이 되어야 또는 성전 돌이 되어야 이 건축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벽돌이 되어가는데는 이렇게 복음을 다면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광도 그렇게 한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벽돌의 모양으로 딱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드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먼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묵상하신 것을 내놓으실 건지. 어디 보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올려놓은 거 다 보셨죠? 36명밖에 안 봤네. 저도 홍영재님이랑 박형재님이 올려놓은 거 보면 겨우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하느라고 바쁜데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 보신 분들 다 용서가 돼요. 뭐 주님이 용서하시려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또 뭐라고 계속 해야 돼요. 할 말도 없는데. 이순희 자매님 뭐 준비하신 거 없어요? 이순희 자매님 말씀 안 하시면 경고라니까. 자, 오늘 겸손의 영이 임하셨나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자, 오늘은 그럼 제가 노래를 한 자랑 하실까 준비할 동안? 우선 우리 지체들 참여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탄생을 찬양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인데, 네, 내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 1391 이제 독사라고 발음하는 헬라어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흔히 이제 하늘의 영광, 뭐 땅의 평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 동일한 찬양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까 천사들의 찬양에는 땅의 평화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이 양쪽에 도열에 선 많은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과 주님이 하늘 보좌를 상징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본 주님의 추종자들이 양쪽에 들어서서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또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 천사들의 찬양과
이 생애에서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찬양 속에 영광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윤영재님이 집에 자료를 삼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윤영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라고 궁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장 13절,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독사라고 발음하는 헬라어 같은 영광이 쓰였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단어만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천사들이 찬양할 때 영광을, 흔히 말하는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실체가 되시는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표현은 독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홀로난 자라는 뜻이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시작했으니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절 더 읽고 이제 난 마칠 겁니다. 우리 지체들한테 집회를 수월하게 참여하고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돼 있어요. 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건 바벨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인데 하나님을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읽었어요. 누가복음에서 네 구절 읽었구나. 요한복음에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읽었고, 아브라함이 괜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이 이르기 위해서 구원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광의 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자,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런데 이게 하도 광범위해서 좀 형제님들은 많이 이제 주고도 하고 해왔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유형제님한테 다시 이제 바톤 돌립니다. 예. 음소거를 해놨었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지요. 예. 예.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이제 그 참된 신자라고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건 답이에요, 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으면 신앙생활을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데? 이게 항상 질문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뒤따라왔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는 것인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그 14절을 우리가 한번 문자로만 거기를 그냥 이렇게 살펴봅시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뭔가 어성투해가지고 계속 쓰기는 썼는데 14절 1장 14절 근데 이게 12절부터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연결을 저도 이렇게 못하고 봤었는데 쭉 연결을 못했는데 형제님께서 딱 3절을 뽑아가지고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이 영접하는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죠? 근데 13절에 그래서 믿는 자고 또 영접해서 믿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뭘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는지. 지금 우리가 혈통과 육정 그러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랑 그 앞에 육체의 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사람, 육체의 일, 그러면 짐승의 사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났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게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부정 모혈 해가지고 이렇게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고, 이 육체의 혈통을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딱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있는 육체가 아닌데 한번 벗어야 되니까 육체를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말에 그 표상이 육신이란 말이죠. 이게 참 말이 참 말하고서도 어려운 것 같네. 그러면 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육체의 사람이었잖아요.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 다닐 때 저기하고 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혈통과 육정으로 났던 사람이고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육체, 그러니까 내 이 육신 속에 육체의 사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온 모습을 봤는데, 요한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저희 누나 그 누이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본 거고, 요한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오기 위해서 온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는 제가 박형제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보는 듯해요.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 이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이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요 말씀만 잘 설명을 해도 이해가 돼도 이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황정환 형제님 음소거 푸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 증인은 기타 여러 이렇게 사람을 전도할 적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항상 그 끝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누구에게 또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물건을 줄 때나 먼저 무슨 꽃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물건을 당신한테 주는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그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은혜가 오고 또 영광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보았어요, 저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마음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정한 형제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말씀이 딱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어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잘 붙잡고 쫓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성격이 막 욱욱해가지고 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누가 경 없는 소리 하면 눈 확 흘겨뜨고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억지 쓰는 소리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저기 달려들어서 그냥 경우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겠다고 좀 이렇게 의식이 더 있으면 좀 덜 그러지 않을까.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자자매님. 영광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영광이 아닐까. 근데 내가 여기서 골로새서 한번 몇 절만 읽어볼게요. 3장요 1절부터 몇 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입은 자이니라. 이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면 옛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말씀과 같이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 살리심을 받은 생명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옥경자매님. 예, 정리가 안 돼서 행설수설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을 보니까 18절부터 볼게요. 그냥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이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영광을 돌릴 수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저는 12장을 봤는데요.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사건이죠.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즉 영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죠.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자 예수, 그 육체 속에 갇혀 있던 그 안의 생명, 말씀 속에 있던 그 생명, 그죠? 그 육신을 깨뜨리고 찢어서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죽으면 그 인생의 껍질이 터져서 이제 생명이 확산되는 거죠. 퍼뜨려지는, 확산되는 번성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후에 부활 승천 하시는 것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신 거라는 거죠.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렇게 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는데 우리 또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제 그 영으로 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도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삶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영광으로 인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온전케 된 영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도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그 요한복음 아까 12장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과 예수님의 그 사상에 하나가 된 이런 온전케 된 영들 14만 4천도 영광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그 말씀 속에 그 빛, 생명, 또 온전케 된 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면 그 영과 예수님과 그 영의 그 일을, 그죠? 함께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네. 예.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경자매님이 그 얘기한, 그래서 영광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이제 손 들었네. 무엇인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요, 여기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그렇게도 있고요. 또 10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그룹들을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머무는 것도 있고 덮였다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머무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 덮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그 덮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형제님. 이게 지금 제가 영광이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일단은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또 대비되는 말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하고,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러나 주의 얼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에서 보면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어,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즉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 편에서는 즉 교회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고 비밀 중에 비밀은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120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0 성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누구누구네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즉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낳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잠깐 기다리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다가 한번 조금 이렇게 더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한번 다들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영광 그러면 인간은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러니까 영광인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그 본다고 할 때, 그 본다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영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면, 여기 죄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영광에 그러면 이르려고 하면 이걸 이제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거꾸로 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겠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의인이 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1장 14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한번 이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손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명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알면서 설명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말이 일리가 하면 안 돼. 엉뚱한 데로 가는 거 같네. 이거 금방 한 말은 취소.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장을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이게 그러네 하고 가서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신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그 흑암 중에 고생하다가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에요. 목적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시고 그 일이 결과로 딱 나타났을 때 이 모습을 우리 눈으로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이꼴 찬양한다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지체분들이 또 설명하시는 것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어주실 분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종교 생활할 때 가졌던 그런 개념들이 참 그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무섭다고 하는 게 지금 와서 그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지 저희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수히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면 입장 바꿔놓으면 저 초죽일 놈이 저게 입만 열으면 나를 열받게 하네. 이러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몰라요. 내가 영광을. 그래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해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저 땅 끝에 가서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친밀한 사람 마냥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당 저기 들어올 때 저 새끼 또 오네 그러고 그 예배당 문 막아놓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그 이사야서 1장인가요? 너희가 손을 들면 내가 곤비해 죽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착한 일, 선한 일 만약에 내가 그 주머니에 남는 돈 가지고 뭐 좀 너무 도와주면 그렇게 뿌듯하고 막 하늘 쳐다보죠? 하나님 이거 보셨어요? 이거 놓치셨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막 이래가면서 이거 나만 그랬네 왜?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같이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오해를 하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자, 또 이어가실 분. 박승희 자매님. 수줍게 손 들으셨네. 네, 그냥 그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야, 흥분하지 아니고, 그냥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 찾았어요? 조용해. 19절. 60장, 이사야 60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의 대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절 내 백성이 다 애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0절까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까지요. 여기 깨달으신 말씀을 여기 보셨으면 뭐 하실 말씀 붙여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부처하신 말씀 우리는 주님의 형상 모양으로 닮아지 가는 것은 것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신 것을 막 이렇게 보였어요. 예. 예. 저 이거 못 봤,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봤는데 여기 빛과 영광이 딱 나오네요. 예, 빛이 빛과 영광이고 영광이 빛이네. 하나님 영광도 예. 그 구섭하는 신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빛, 이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심령에 비추면 그럼 뭐 비추네 그랬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연결이 돼야죠. 그 빛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상태가 그 영광인 거예요. 예. 진리, 하나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 충만하는 상태. 예. 예. 자,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요. 예, 제가 성경에 보면 그룹을 칭할 때 이렇게 칭했어요. 영광의 그룹이라고 칭한 데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영광의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하는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 그룹 천사의 영광,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모세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영광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영광이 요만큼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4장을 자꾸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가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이르렀는데 그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이제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나타난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쫙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손 드시면 됩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됐네. 로마서 4장 잠깐만 보고. 제가 조금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 신이 가득 담긴 이런 종교 체계의 현재의 그 종교 기독교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남은 말씀을 읽자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이 우리한테 오늘 뜨신 것처럼 요한복음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 계신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면서 거기에서 나는 광채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거지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그 광채가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또 반사가 될 것 같으면, 또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타나질 것 같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길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또 봐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고, 질문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리는 것인가 하는 그 저기를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받은 그 광채가 반사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예. 저 화면 가리고 막 좀 찾아봤어요. 그냥 제가 미리 좀 이 말씀을 좀 수고했으면. 우선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참 영광,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과 전혀 다른 의미의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영광이라는 이 낱말을 그런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만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참 많이 생각했던 그 낱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겁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거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의역해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풍부, 다수, 부, 뭐 영예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럼 영광이라는 것이 풍부, 다수 이런 거와 뭔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또 성경적인 어떤 쓰임에 이렇게 보면 구름이 이렇게 아까 저게 권은자 자매님께서 읽으신 데 보면 구름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가득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큰 무리, 큰 군중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에 오면 이제 독사, 이렇게 독사죠 이래요. 영광이라면 독사고 영광을 돌린다라면 이제 독사죠 이러는데 이 언어를 이게 어디에서 온다는가를 이렇게 추적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도깨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다, 의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하고 뭘 생각하는 거하고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금방 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이렇게 한 것들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현현하시는 거는 그분의 어떤 의견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우리는 또 그에 대한 어떤 바라본 어떤 그 느낌이나 그 광경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씀 구절을 찾아놨던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었어요. 6절과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예수와 그 무리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의의 호련한 어떤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은 되게 관련이 있어요. 뭐 우리 한자 의미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금방 그 고린도후서 그 니나 자매님께서 읽었던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비쳤다라는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견을 보인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흑암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췄을 때 그걸 깨닫게 되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빛을 비춰서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광과 깨달아 아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춰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 이런 소리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이 생명의 주다, 우리를 구원해 하신 구원의 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견이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왜 이 독사조 이런 것이 의견, 뭔가 나타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좀 추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항상 보면 종기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붙어 다녀요. 대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존귀함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고백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우리가 영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가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정말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 뭔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건가 이거와 이제 상당히 그것이 빛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황정환 형제님. 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에 그 계시록 그 나영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로부터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체가 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적에 제가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부활함을 믿음으로 제가 부활을 했다는 그 마음이 낮에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영재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했다. 현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아는 자와 하는 자는 부활된 상태라니까 속사람이 겉사람 말고요. 속사람이 이제 부활됐다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것도 영광이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적에 나오다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가 저의 속사람이 이제 부활됐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왔지만 이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속에 담고 있다가 오늘 나영재님께서 계시록 2부를 설명하실 때 이제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같아서 이 자체가 그리스도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체에서도 영광이 아닌가 잠깐 이렇게 빛을 비추었다, 빛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예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시냐고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아, 제가 드디어 나를 보는구나. 영광인 나를 보는구나.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본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빛이 조금 이제 영광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에 보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렴풋이 보고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고 얼굴과 동경을 보는 옛날에 성경 처음에 교환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성경에 어딘가에 찬송가에 있었네요. 동경을 보듯이 얼굴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 구리를 쳐가지고서는 이걸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광을 내서 얼굴이 비쳤다고 하는 게 그게 동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본다 그거죠. 실물처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인정 그 빛, 그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제가 정리한 거는 그래요. 아, 이게 영광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박 형제님. 아까 그 말을 갖다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은 그 제가 얘기하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자한테 여자는 영광이고 아내가 영광이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아내가 자식을 낳아줄 때 진짜 참 영광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망나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보았을 때 굉장히 훌륭한 자식으로 크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자랑이요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배필을 갖다가 얻으신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예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은 여호와의 배필이었다면 실제로는 네 밭 중에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 있는 그 라헬을 갖다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뜻이었었고 또 사라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인 사라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갖다 통해서 즉 배필을 통해 가지고 낳는 자식들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얻으시려는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형제요 자매들을 가르쳐 가지고 또는 지역 교회를 가르쳐 가지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도자도 전도에서 얻은 그 영혼이 자신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얻은 그 배필인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며 또한 최종적으로는 그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결과물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할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거는 기령재님. 네, 잠깐 저도 한 3분 내내 마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릴게요. 예, 처음부터 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 이제 저도 아까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주셨길래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그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고 새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지체들 많이 증거했듯이
이 속사람으로 나타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바리새인과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드러내놓고 못하고 이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했다는데, 이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영광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 통해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땅에서 사실은 주님은 우리도 이제 그 서신서에 늘 얘기했지만, 영광 중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라. 땅에서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같은 것이 너희가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라는데,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육에 속한 자들은 땅의 영광을 늘 마음에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바쁘죠. 뭐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신앙의 그 다른 색깔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은 많이 찾아놨는데 정리할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그 기업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저희가 두고 장래형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형으로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늘 서신서나 우리 주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오늘은 혼자 안 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기 여러분이 뭐 같이 가신 것 같이 흡족한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 이제 나영재님께 권고의 말씀, 마무리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쉽지 않은 주제를 택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지체들이 다 참여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은 다 한 것 같고, 꼭 필요한 구절,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도 다 잘 찾아서 같이 읽고 잘했습니다. 우선 난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영광이라는 그 용어의 명사형은 신의 존귀하심, 그러니까 즉 거룩하심이고, 구원의 위엄, 영예,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 또는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독사조라고 아까 우리 홍영재가 설명하는데, 독사와 독사조라는 것은 이건 헬라어예요. 명사형이냐, 형용사 또는 동사형이냐, 아주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스럽다, 스럽다라는 건 그와 비슷하다, 그와 이게 그런 상태를 볼 때 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표현,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을 마무리 증거를 하고서 순교당하는 예가 나와요. 그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반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도 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가 영광을 돌렸다. 돌린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기독교계 우리 처음에 우리 윤영재님 얘기할 때 뭐 집사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뭐 나쁜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최근 대통령 표현말 맞다나 좀 쫌생이스럽죠. 쫌스럽죠. 그거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높이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 예배하다, 제사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찬양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찬양하다. 이게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유영재 말 맞다나 기분 나쁘지 않은데 뭐 툭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랬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그 반대되는 개념은 수치를 당한다예요. 부끄럼 당한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은, 영광을 받는 건 예배를 받는 상태지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무궁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반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의 그 흐름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가 있어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도 않고 도둑질 당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 영광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광을 그러면 도적질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광을 도적질하는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거짓 교훈을 사람들에게 세뇌시켜 가지고 세상신, 육신의 일, 땅의 일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읊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역천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영광이라는 용어와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 이게 반대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유익할 거다 생각이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칭송하는 예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대회로 모여서 어떤 유명한 목사나 뭐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계속해. 그럴 때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스스니 허메니 해가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걸 막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나는 심지어 줄 이렇게 서가지고서 절하는 게 절 받는 것도 내가 봤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복도했어요.
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들어오는 거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 얘기,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오리란 그분을 인지하러 오신 그분을 몰라보니까 이런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간이 영광을 받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이 주님의 최종 심판 때를 거쳐서 영원한 무궁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거예요. 예, 그게 불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지금 박영재님이 내가 그 메모해 놓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섬겨주는 아내가 영광이에요, 남편에게는. 근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아내의 그 원하는 것들, 이제 즉 말하자면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가정을 책임지고 뭐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와도 책임지고 본인이 딱 나서서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내에게는 그 남편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은 부모에게 자식들은 수치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사회에서 말썽이 되고 뭐 감옥이나 다니고 뭐 날마다 이제 이러면은 부모가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수치당하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그런데 자식이 사회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공을 계속 하면은 어디다 대고 자랑을 입 밖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주님께 그야말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셨느냐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 영광이, 자식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영광의 반대 개념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의 개념이다.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사형으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영광이에요. 영광하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수치하면 마귀를 일컫는 말이에요. 영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 경배예요. 찬양이 거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영광의 그룹들이, 구약시대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했어요. 수호 천사들이에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 인격, 그분의 본성, 본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신의 존귀하심, 거룩성, 구원의 위엄, 영예,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그룹들이 지켰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적은 스랍 천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보좌의 지근거리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건 뭐 필수적인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많은 새 세계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이제 목회라고 그러는데, 뭐 그리스도로도 그렇, 제사장인데 천년 동안 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목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수호하는 직분을 우리들이 맡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맡았던 구약시대고, 그 천년이 찬 이후에 영원 세계에 가서는 시천사들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은 천사들이라도 그 영적 권위가 더 높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그 불같은 시험을 거쳐서 연단을 많이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음받은 천사들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뿐 아니라 영광을 수호하는 직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보내신 증인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내가 치천사가 되어져서 영원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 누구도 도둑질 하지 못하고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예, 있는데요. 손 내리세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는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는 네. 그라고 하는 관사가 꼭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엔 그 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개념이 있어서 로마교 성경을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만 했어요. 앞에 반드시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이것은 단어 사전만 찾아가고는 되지 않고 성경 원문 자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호라고 하는 그 관사가 반드시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장에서 보면은요.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관사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는 창세 전서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어딘지는 못 찾겠는데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창세 전서부터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서부터 계속 계셨다라는 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창세 전 혹은 영원 전, 만대 전이라는 전이라는 얘기가 이제 수식어로 이렇게 붙으면 아담 세계 이 전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아담 세계 이후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 후에, 그다음에 영세 이후로 이렇게 말을 하면 창세 전, 창세 후,
영원 전, 영원 후라는 그 대칭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전이라는 건 아담 세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 아담 세계 이전 더 올라가면 영원 전이 되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그리스도, 이제 이것은 삼위일체 이론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근원자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람을 입은 그 그리스도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이제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나인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마이크요. 예, 영원 전부터 말씀이 스스로 계셨는데 그 말씀의 본질 내용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 말씀만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어떤 말 속에는 그 의미가 있잖아. 살아있는 인격이 있잖아. 말씀과 그리스도는 늘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만 없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만 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 성령은 두 가지로 그 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선 선진들의 영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로 봐서는, 네. 개념으로 봐서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은 개념이 이제 다른데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구속을 이루기 전의 하나님과 구속을 이룬 후의 하나님을 구분을 하는 데는 용이한데, 그냥 신약 성경에도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으로 기록을 한 경우들이 더러 있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속 이후를 말하는 거니.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봐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형제님. 네, 질문 끝났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볼게요. 그 박형님 질문 듣다가 보니까 제가 좀 이해한 게 좀 틀렸나 싶어서, 저는 그 인자로 오신 분은 예수시고 부활하신 그 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틀린 것인가요? 지금 아까 박영재 처음 질문했을 때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의 내용물, 말씀의 실제는 그 그리스도단 말이야. 인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다음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인자 예수 이전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영이 여자를 통해서 난 자였던 인자 예수에게 말씀의 영이 이제 부어졌다. 그래서 잉태가 되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단순히 마리아가 문자의 말씀만 믿어가지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잉태할 수가 있었던 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씀 자체가 성령인데, 말씀 자체가 성령인데 그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은 여호와라고,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고 신약 시대는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말 속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저 누가복음인가? 거의 누가복음이죠? 거기다 보면 누가복음일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예수라 하라는 이제 육체의 사람을 상징하고,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 구원할 자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듣고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두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건 2000년 전에 인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잖아. 그냥 말씀인데 말씀이 허공에 떠다니는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말씀인 건데, 그 말씀의 내용물, 실제 살아있는 인격은 인자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인자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자 예수의 속에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실상은 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표현된 거잖아.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거다, 그렇게 표현했잖아,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인자 예수, 그분이 곧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지, 인자 예수 따로 메시아 따로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믿지 않고 따로따로 이걸 분리하면 그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표현 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재림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구속을 이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내 속에 들어오신 분은 그 영이지. 그 영. 내 속에는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계 삼일체식으로 말하자면 말씀과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 영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그렇다 해서 세 분이 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수도시 강조하는 거잖아. 말씀 속에 살아있는 인격의 표현은 인자 예수였고,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했다가 재림을 했을 때는 그 영으로 오시는 거라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영,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돼. 이제 과정이지 이게. 사무엘처럼 자가지고 얘기하고 끝을 못 내겠습니다. 끝이 안 나지. 하여튼 정리됐습니다. 자, 내일 제가 출애굽기를 9시 반에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다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기 공부해야 되겠네요. 바빠 죽겠네요. 오늘 잠자지 말고 출애굽기 합시다. 아니 미리 좀 많이 해놔둬야지. 오늘부터 하려면 그래 오늘
형제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지 말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해놓으셔. 형제들은 이게 책임이 있어. 아, 여기 김희분 자매님 아드님이요? 아들인가 본데요. 아들이요? 사위요? 이거 말 말도 풀어야지. 해야고 안 들려. 잠겨. 예. 지금 거기서 마이크가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고쳐놓고 가세요. 어머니가 지금 못 오시거든, 그거를. 젊은이가 와서 그걸 해줘야지. 스피커가 죽어 있어, 지금. 여기, 그 마이크가. 지금 머리 마이크가 죽었어요. 마이크 살려놓고 가세요. 한번 살려봐요. 안 돼. 안 돼요? 윤영재님 이제 기록은 중지하시고 젊은이가 뚱락되면 다 해놓게 돼 있어. 걱정 마라. 김희분 자매님 마이크가